할렐루야. 소모자 하늘연합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샬롬. 네, 이제 우리 예배 시간을 맞춰서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쁜 주일날 주님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늘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쁜 주일날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왕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들하고 조금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저희 몸이 조금 경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스킨십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킨십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좀 동성간에만 어깨를 조금 주물러 주시면서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는 이유가 다 있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깨가 결리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과 걱정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암마 안에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터치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특권이고 너무나 우리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내가 살아가니 그 산모를 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다시 주 찬양해 우리네 다시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하신 주 한 번 더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땅 기뻐하라 온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불빛처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이래 다시 주 찬양해 우리네 다시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하신 주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사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소서 주의 성령님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밭하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계시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여, 우리가 이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함께 공존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민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 민족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의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먼저 주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땅끝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삶의 문제와 나의 삶의 욕심과 나의 삶 안에만 살아가며 쳇바퀴 돌듯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땅끝에서 소명 감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열방에 통치되신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높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서부오전 연합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버스당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거리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 생명 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주여,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늘 진정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저희들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자들 거절하지 않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영으로 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슴으로 받아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일주일 동안도 삶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삶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떨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 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고 감사한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고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존귀만이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12시에 청소년과 청년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들 정말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영우 형제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11시 30분에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림팀 모집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오전 10시 수요일마다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이신 최아가 집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해가지고 6월 10일 날 평강교회에서 오후 4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세요. 그 어성경 단체의 대표이신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 특히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꼭 같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어를 통역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좀 한국말이 어려우신 분들도 참석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이네요. 6시 30분 남성교회 친도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완전 부럽습니다. 네, 남성교회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포임 어린이 사역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7월부터 1년간 우리 지금 올포임 선생님들이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격월제로 해가지고 한 달 예배 드리고 한 달 봉사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내일 모레거든요. 내일 모레 5월 30일 날 나오라고 해가지고 화요일 날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7시 30분에 있으니까요. 꼭 저희들이 이제 7월부터 회기가 새로 시작되네요.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7시 30분입니다. 모레입니다. 네. 네,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네, 우리 사랑축복셀의 박성준 홍전 집사님께서 드디어 등려를 하셔가지고 우리 소리가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그 홍전 집사님께서 믿음의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저희 한 명 전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거는 예찬 단권 잘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제가 네. 어제 ISJ 목사님께서
네, 하고 네, 어제 ISJ라고 해가지고요. IS가 아니고 ISJ예요. 네, 저희가 버스 시내에 가가지고 제가 운전을 또 잘 못하잖아요. 버벅 떨면서 갔는데 2시부터 3시까지였어요. 근데 정말 처음엔 얼굴 표정들이 다 굳었거든요. 긴장해서. 근데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가서 전도하고 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정말 얼굴들이 다 같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제가 처음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그 기쁨? 그걸 어제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 2시간은 어떡하나 내심 걱정했지만 1시간에 모든 게 끝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퍼스땅을 왜 보내셨을까 그런 것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모였던 분들이 평균 연령이 6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하이신 분들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난다는 거에 대해서 어찌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했습니다.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한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마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자들이 귀하게 정성스레 연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며 주께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오늘 보시면 우리 장식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파이어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여기 오전에 드리는 영어 회중들께서 준비를 하셨어요. 이제 금요일 날 와가지고 할머니들과 함께 같이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통이래요. 이렇게 꾸미고 하는 게. 그래서 같은 전통이 있구나, 같은 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눴더랬습니다. 또 이 주일이 이제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사실은 기독교의 큰 3대 축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사실 아주 크게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저렇게 정의하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성령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실 건데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특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성령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리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역할을 한다. 이 설명으로 하면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ISJ, I Speak Jesus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그 현장에 가면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그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경험하시기 원하신다면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입으로 선포할 때, 내 입으로 다가갈 때, 내 몸으로 다가갈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살아계신다. 진리의 영이시다. 말씀의 영이시다. 예수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령님이 안 느껴져요.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뭔가 기적과 놀라운 일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는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렇죠? 우리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거든요.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성령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느껴져요. 신앙생활 20년을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입술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세상 이야기, 불평, 불만, 교회 욕, 목사 욕, 집사 욕, 장로 욕. 죄송합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사단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니까 내 입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계신지 안 계시는지 나의 삶을 테스트할 그런 찬스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내 입으로 이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순간에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떠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정말 불같이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고 혹은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느껴지는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나는 옆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하다못해 부부끼리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일부러라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삶의 많은 순간에 이 정말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도 우리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참 사단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반찬 삼아서, 디저트 삼아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안에 사단이 깃들고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안에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요, 결과는 찢어짐입니다.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딱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찬양팀 훈련시키면서 어떤 각오로 찬양을 하라고 했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너 오늘 나한테 끝이야, 딱 이런 자세로 제가 부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단은 더욱더 우리를 당긴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려면 우리 예수 생명을 선포하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서부 호주 한인 연합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반대편 분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예수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번 주 설교 기억나시죠? 40년 동안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구걸하던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랬던 거예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행각은 쉽게 말하면 지붕만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은 있고 벽은 없는, 그럼 뭐 이제 사진이나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 넓은 공간입니다. 그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바깥 마당 동편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여서 그곳에서 뭐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그런 장소였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싼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며. 뭐야 걔가 일어났다며. 왜 어떻게 쟤 두 사람이래, 베드로와 요한이래. 가보자. 난리가 난 거예요. 톱스타 바라보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는 거.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 막 선포했는데 막 안중뱅이가 일어서고 막 눈 뜨고 사람들이 모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여러분 요즘 시대 여러분이라면 혹시 어떻게 했을까요? 좀 쑥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딱 인스타그램 올려야 되니까, SNS 올려야 되니까 사진 찍어주고 막 약간 겸손한 척은 해야 되겠죠. 그래도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지만, 어쨌든 요즘
상황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유튜브 라이브로 날아가고 지금 온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 보지 마라. 우리 보지 마라. 그래, 우리가 선포했을 때 일어선 건 맞다. 하지만 나 보지 마라. 누구 봐라? 예수님 봐라.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집사님이 하셨다면서요. 예, 제가 목사님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거 하셨다면서 제가 조금 올라가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올라가요. 이게. 입꼬리가 막 올라가고 막 칭찬을 드리며 막 이게 올라가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 정도만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등이 딱 이렇게 고개가 딱 이렇게 내가 했지. 내가 이루었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잠시 순간에 사람들이 막 주목하면 왜 저 사람 주목하냐? 내가 했다고! 이렇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봐라. 여러분, 그 교회에만 있는 병 아세요, 혹시? 교회에만 있는 병, 세 글자인데 무슨 병인데 맞추시면 진짜 제가 한번 프리허그 해드립니다. 되게 싫어하시는 눈빛이네요. 담임 목사님이 예. 뭔지 아세요 혹시? 오늘 본문과 연관된 병. 제가 이 병의 이름을 한참 동안 까먹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세 글자. 섭섭병. 교회에 섭섭병이 어느 순간 들어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너무 귀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진짜 칭찬받고 추대받고 인정받아야 될 마땅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그것도 알아주면 되는데 좀 안 알아줄 때 있잖아요. 뭐 하나님 다 하시지 뭐 당근 그렇게 써는 거 이렇게 썰어도 되고 저렇게 썰어도 되고 배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줄 때 좀 많은 분들이 섭섭병에 걸리시는 걸 제가 조금 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문제고 사실 섭섭병에 드는 사람도 조금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왜 헌신하고 왜 섬깁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에도 일찍 와가지고 이런 다 섬기고 세팅해야 되고 저희 교회는 저긴 예배도 잘 못 드리면서 우리 올포임 선생님들 또 여러 가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리더십으로 섬기고 우리 셀리더님들 섬기시고 우리가 왜 섬기냐고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왜 그 자리에 있냐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섭섭병 누가 제일 잘 걸리는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제일 잘 걸려요. 사실은 제일 잘 걸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곳에 있지만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설교를 판단하기도 하고, 뭐 찬양을 판단하기도 하고, 뭐 외모를 판단하기도 하고, 뭐 저 목사님 뭐 얼굴이 왜 그렇게 크냐, 뭐 이렇게 목이 조금 가을면 기도를 많이 해서 조금 목이 그러셨네요. 절대 안 하고 그냥 뭐 사모님이 잘 안 해주시나요?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섭섭해 마음속으로 막 섭섭해져요. 목사의 마음은 뭐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자기 마음만 알아달라고 막 그렇게 하면 막 이렇게 섭섭해지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 있고 왜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지를,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섭섭병에 걸려버리고 우리는 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누가 바라보지 않더라도, 누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섬깁니다. 내가 봉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 현상에 대해서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이런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솔로몬의 행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성령께 민감한 자들이, 순종한 자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것을 나에게 주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시키면서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길 소망하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싶은데요. 7월부터 새로운 회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호주의 회기년에 맞게 6월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주기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카운슬, 셀장, 팀, 남녀 선교회 여러 리더십들 새롭게 다시 한번 세우고 힘차게 나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팀을 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신다면, 여러분 아까 드림팀 쭉 광고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필요한 구석구석에 인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해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삽니다. 자원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불평을 하신다면 저는 그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주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헌신하지 아니하고 뭐다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분들은 제가 하나님 앞에 다 일러드릴 겁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좀 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제가 더 기도할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원하는 심령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번 뒤를 둘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올포임 교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올포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 이렇게 섬기고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식사 준비로 또 여러 가지 세팅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예, 우리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시지만 더 많은 인원들, 더 많은 헌신자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리더십으로, 카운실로, 팀장으로, 또 셀리더로 여러 가지 섬겨 주셔야 될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각 구석구석에 참 필요한 영역들이 보이신다면 여러분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팀에 소속되셔도 좋고 그렇게 함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셀 모임에 대해서, 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잘 들으셔야, 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안 듣고. 꼭 딴소리 하시는 분 3분씩 계세요. 꼭 안 듣고 막.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셀 모임을, 기존의 셀 모임을 6월 마지막 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 3개월 동안은 저희가 온 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성경 공부인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셀 모임을 잠시 쉬겠습니다. 아시겠죠? 셀 모임을 잠시 쉬고, 많이 분 너무 아쉬우시죠? 네, 셀 모임 쉬니까. 아닌가요? 아쉬우시면 알아서 모이셔도 돼요. 예.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은 공식적으로 셀 모임을 쉬면서 3개월 동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헌신자로, 리더십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코스를 마치셔야 됩니다. 필수 코스입니다. 그 외에 필수 코스가 내년에 또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섬김이로 헌신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 코스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부가 거의 12주, 13주간 진행이 될 텐데 끝나기 전에 이제 셀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새로운 셀을 형성을 할 건데 셀 리더를 하실 수 있는 분의 자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나 9주차 때 광고를 해서 그때 정말 저는 주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좀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셀 리더 분들도 당연히 지원하실 수 있고요. 또 혹여나 셀 1으로 계셨던 분들도 하나님 마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셀 리더가 형성이 되고 확정이 되면 이제 모임 장소와 시간이 확정이 되겠죠. 그렇게 확정이 되면 마지막 이 생명의 삶 공부가 끝나는 그날에 함께 셀을 발표를 할 거예요. 발표를 하고 발표가 되면 이제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은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어떤 셀을 가기 원하는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설명드립니다. 셀이 5개가 만약에 1, 2, 3, 4, 5가 있으면 나의 시간대와 셀 리더와 지역과 여러 상황을 고려하셔서 내가 가고 싶은 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문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방법을 결정했으니까 여러분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1지망, 2지망, 3지망을 하는데 다 1지망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2지망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또 통화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셀을 잘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셀이 다 배분이 되면 이제 10월 아마 둘째 주나 셋째 주가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새로운 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기대되시죠? 전 너무 기대되는데 이제는 셀 모임을 하는데 매주마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기존에는 2주마다 모였는데 저희가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모이는 것은 조금 섭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모이면서 함께 식사 나누고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이 없으면 무거운 거 들기는 힘들겠지만 근육은 키우면 되는 거거든요.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 그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에는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새가족들도 많이 오셨는데 한 번 이야기를 못 해보신 분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니까 예배만 드리고 식사하고 가잖아요. 더군다나 같은 셀이 아니면 그럴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셀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우리 안에 관계성을 더욱더 증진시켜서 교회에서 크게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셀에서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함께 드려서 더 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예배 마치고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일날에도 잘 기도하고 중보기도 모임도 있지만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 5월 마지막 주 화요일 7시 30분, 5월 30일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 7시 반 이 장소에서 함께 Now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Now는 N-O-W인데 Night of Worship이라는 뜻이고요. 부제는 Now is the time to worship.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런들 많이 데리고 오시고 아이들도 오셔도 좋습니다. 아이들 와서 같이 여기서 뛰어놀아도 좋아요. 따로 차일드케어는 없겠지만 같이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도전받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제가 부임하고 처음 있는 저녁 기도회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도 이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 찬양을 묵상하는데 찬양 고백하는데 이 가슴 벅찬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말로 설명을 잘 하기 힘든데 이 가슴 벅참이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어제 전도를 나가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 땅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반 이상은 우리의 책임이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제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냐면 세상을 욕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왜냐하면 그 욕은 나를 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불법이 성행하고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어쩌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서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 단지 병이 나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나눠야 되고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는 기쁘고 우리 안에서는 행복하고 우리 안에서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 안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교회 바깥에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두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먼저 마음 닫아버리고 하나님은 내려놓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생명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거리에 꼭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가정 안에, 일을 하시면서 만나는 사람 속에, 우리가 수많은 대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지만 과연 예수의 생명이 내 입을 통하여서 그 영혼에게 선포되고 있는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퍼스 땅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담대하게 선포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러한 솔로몬의 행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며 도리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내 직장에 맨날 매번 스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연합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말씀 아버지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기사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랍게 우리를 아버지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현상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들을 더욱더 많이 보내어 주시고 함께 일한 자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고 헌신자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삶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재정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몸에 변화를 내어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한 자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셀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너무나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영혼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가 주십시오. 나의 말과 나의 행위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꽝꽝 얼었던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신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그 사랑하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 가족을 주여 다시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놓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위한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생명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생명 주셔서 아버지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좀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며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십니까? 성령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 좀 질문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 교회 나오기까지 나의 마음들,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고 호흡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의미십니까?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아버지,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좀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늘 성령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며 그곳을 기회로 삼고 예수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아버지, 그것들을 나의 영광으로 삼지 아니하고 나의 잘남으로 삼지 아니하고 기회를 삼아 예수 생명 전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자리에 머리 숙입니다.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 예수 생명이 없어서 기근이 일어나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 삶 속에서 벗어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단비를 맞고 그 풍성한 은혜의 강가에서 헤엄치며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예수 생명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온 땅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예수 생명 전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예수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들이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중물이 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먼저 이 자리에 불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예수 생명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쉬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함께 주님 앞에 돌아와 순복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모든 마음 문을 열고 함께 예배할 날을 꿈꿉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생명 전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